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참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특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통치자의 이름 또는 국제 정세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을 상황을 그려보면서 또 그 상황과 나의 상황을 연결하여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도요, 이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관하여서는 아주 입장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설명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요엘서의 주제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는 정도에 이릅니다. 그 다양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주제를 종합해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영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원래는 자신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이지만요, 그 당시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은 선민의 신분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더욱 복받고 선민으로서 더욱 드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전혀 그런 날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엘도요,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 텐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실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크고 높은 명성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시온 산에서 기쁨의 나팔이 아니라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형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요엘 2장 3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예언서를 통틀어서 이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형벌 받는 자가 아니라 피할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 관계적으로 연결되고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 주제인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 텐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본문은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또 노년의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신앙인 중에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8절 가장 앞에 놓인 단어입니다.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문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2장 18절에서 27절을 볼 텐데요. 18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절 맨 앞에도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떠한 일어난 시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그때의 회복과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일어날 회복과 선물, 그 후에 일어날 여호와의 영의 역사,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요, 모두가 바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좋은 선물 바라는 것 나쁜 것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금보다 더 깊고 넓은 수준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의 회복과 선물을 바라고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때의 회복과 선물,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의 메시지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 안에서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다, 주제와 직결된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본문에는요, 각 절마다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오다와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앞에 화면을 보실 때 아마 그 단어들이 강조가 되어서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단어에 주목해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주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형식이 되고 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면 어떤 신앙의 행위를 바꿔보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말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옷을 찢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황당할 지경이라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할 지경입니다. 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 레브 또는 레바브는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을 가리키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인간 내면에 있는 생명력, 의지, 감정, 그리고 판단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생명력이, 의지가, 판단이 위치한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즉 마음은 인간, 어떤 한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의 생명력, 자기 중심의 의지, 자기 중심의 판단을 죄악으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송구해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판단과 그것을 지향하려고 했던 의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마치 신앙 좋은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나만의 은밀한 고집과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어왔던 이 걸음들에 대해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니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슬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은 예배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생각났고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로 드셨던 세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지은 참회 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온 그 사람이었지만은요, 그 역시 마음속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그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화려하고 거한 회개의 예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회개, 그리고 그런 화려한 것들보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깨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상한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을 찢는 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던 세리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역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비가 돼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을 세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기 의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의 예배보다는요, 진실한 회개로 엎드려서 울며 마음을 치는 이런 자의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교만과 아집과 오만과 독선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여 송구할 지경에 이르고 마음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취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술술 나오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읍시다. 세리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의 고백이 또 다윗의 상한 심령으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해서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마음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담아야 됩니다. 찢어진 마음을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은 바로 육체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 참 진실해 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 담겨져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마음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라고 하냐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함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을 예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찢은 마음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형적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걸음이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담아서 공동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역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오해와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극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달 밝은 밤에요, 여인이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을 떠놓습니다. 초도 켜놓는 날도 있더군요.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서 열심히 비벼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중얼거리는 모습을 옛날 드라마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민간 신앙에서는 이것을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요, 비슷하게 변질된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 몇 번의 헌금을 드린다든지 새벽이나 철야 및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민간 신앙의 치성을 드리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작정 헌금, 작정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겠죠. 요엘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메시지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구약의 다른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이방 신들에게 치성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오해와 미신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맨 중앙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꾸준하게 한결같으셨던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꼭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간절하고 깊은 분들을 만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숙고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요, 과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암과 믿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음에 나의 억센 자아와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마음에 슬퍼하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봅시다. 우리의 작은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역사하셔서 뜻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재와 전제가 어떤 제사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따르면 이 민하라고 하는 소재는 고운 가루를 불살라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쏟아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 쏟아서
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충성의 의미,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요엘 1장 4절에 따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을 겪어서 곡식이 없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려서 곡식이 없습니다. 또 포도주의 재료인 포도나무 또한 외부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부 다 소실됐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의 제물인 곡식과 포도주는 제사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식량이기도 합니다.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요엘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동시에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제와 전제를 회복하고 그때에 주시는 회복과 선물을, 그 후에 주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